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조울교회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께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한번 표현해봐라, 설명하라,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또 어떻게 소개해야, 어떤 것으로 내 모습을 설명해야 나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에게 말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할 때 여러분도 아마 그러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여러 모습들, 내가 현재 살아가는 삶의 장에서 나는 어느 대학 출신이고, 나는 어느 직장을 다니고, 나는 몇 살이고,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자기를 소개하곤 하겠지요. 어떤 모임에 가면 자신들을 그렇게 소개할 때,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라는 이런 소개를 할 때, 또 여러 가지, 나는 이런 곳에서 이런 직함을 가지고 있고, 또 나는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 무엇을 경영하거나 무엇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명함에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들을 많이 기록해서 그렇게 집어넣어서 이것이 나를 소개해 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명함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어떤 무슨 직함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명들이 과연 나 자신을 제대로 설명해 줄까요? 그 명함에 기록된 내용들이 정말 나 자신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되고, 진짜 그 내용들만 보아도 이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구나 라고 분명하게 알려주는 그러한 정보가 될까요? 여러분, 세상의 것 잠깐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무엇으로 그것을 설명하겠습니까? 라고 혹시라도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 자신 스스로를 무엇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모습이 나에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우리가 나 스스로에 나타내는 그 모습들 중에 어떠한 것들이, 내가 설명하는 그 모든 모습들 중에 어떠한 것들이 과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누군가가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한번 설명해 보시오. 누군가가 물어볼 때 나는 어떠한 것을 가지고 나는 이러이러하니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말씀에 대한 질문,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고, 또 반대로는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이들의 자기소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너희들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들은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2절의 말씀에 보면 다소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매우 부담스럽고 불편한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 바울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아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원문을 보면 바울은 이 삼가다라는 이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가하다라는 이 단어의 1차적인 의미는 주의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주의하라, 개들을, 주의하라, 행악하는 자들을,
주의하라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이라고 바울이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키우는 개들과는 다릅니다. 요새는 개들이 개팔자가 사람 팔자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개들이 참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개들이 참 많이 있지요. 저희 가까운 데 있는 그 공원에도 보면 개들이 그렇게 데리고 산책을 나오는데 요새는 추워서 저희가 잘 안 나가지만 날씨가 좋을 때 산책을 나갈 때 보면 개들을 데리고 이렇게 산책을 막 갑니다. 그런데 그 개들이 뭐가 그렇게 저기 하지 목걸이부터 휘황찬란하고 옷도 막 입고 집 앞에 보면은 그런 애견용품을 파는 데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요즘 유명한 그러한 그 TV 프로그램에서 나오던 그런 복장들이 이렇게 개들 입는 옷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곧 설이 오는데 설이 되면 추석 때도 그러했던 것처럼 아마 개들이 입는 한복도 거기에 전시가 될 겁니다. 요새 개들은 호강하며 삽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시대의 개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개들과는 다르지요. 성경의 시대의 개들은 매우 불결하고 사나운 야생의 개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그들은 불의한 자들, 불결한 이들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불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면서 그들의 불의는 실제적인 악한 행위에까지 이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냐? 불의한 자들인데 그들은 또 그 불의한 생각만 가지거나 그런 살 자체만 불의한 게 아니라 그들은 이미 불의한 행동, 행악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몸을 상해하고 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근데 이 표현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사실 이 표현은 할례를 지칭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 성경 이전에는 개역 한글판이라는 성경이 있었는데 그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이 단어를 손할례당을이라고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를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할례를 말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바울은 그 할례를 말하면서 할례를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할례를 지칭하는 단어는 페리토메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그런데 그 페리토메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여기서 몸을 상해하는 이 할례라는 표현을 페리토메가 아닌 다른 단어 카타토메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절단, 훼손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의미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이것은 이 사람들이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바울은 특별히 이 단어를 할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절단, 훼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겁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할례는 할례가 아니다. 단순히 몸의 일부를 절단하고 훼손하는 것뿐이지 그것은 할례가 아니다라고 바울은 바로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몸을 상해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3번이나 삼가라, 주의하라 라고 반복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주의해야 할 대상, 그들은 누구냐? 불의한 자들, 또 그들은 행악하는 자들인데 바로 그들은 몸의 할례를 주장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행위는 그들의 몸을 단순히 절단하고 훼손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이들, 바로 그들을 주의하고 삼가라 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바울은 3절에서 우리가 바로 할례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앞에서 말했던 그 카타토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할례에 해당하는 페리토메라는 단어를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는 할례가 아니라 몸을 절단하는 것뿐이고 진짜 할례는 우리가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할례파라고 말하지만 아니야, 너희는 아니야. 진짜 할례파는 우리야 라고 바울은 그렇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4절 이하에서 보면 바울은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자랑거리들을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4절 후반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4절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데, 즉 이 말은 이거죠. 너희 중에 누군가가 스스로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해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더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결국 그들의 자기 자랑, 자신에 대한 신뢰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해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들을 가지고 너희는 이래서 우리가 할례파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들이 너희가 할례파라고 스스로 말하는 것에 근거가 되지 못한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7절 이하에서 바울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니 그런 겁니다. 너희들이 자랑하던 그것들 나한테는 더 많이 있어. 너희들 자랑하는데 나는 너희보다 육체를 자랑한다고 따지면 나는 훨씬 더 자랑할 게 많아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내가 자랑하던 것들, 내게 유익하던 것들, 내가 신뢰하던 그 모든 것들, 그것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작성 결론 그런 거예요. 그들은 이것이 있어서 나는 할례파요라고 말하던 그 모든 것들, 바울은 더 많이 갖고 있었는데 바울은 그것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왜?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할례파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뭐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잘못되었던 것이더라 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건 나도 갖고 있었고 더 많이 갖고 있었지만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의 것이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잘못되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자신이 한때는 율법으로서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이었으니 그의 율법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을 것이다 라는 것 우리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롭다고 여긴 이유는 그 율법보다 하나님의 의가, 그 율법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궁극적인 것,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원문을 더 살펴보면 그리스도를 얻고라는 그 앞에 만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한 9절 전반부가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 표현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는 이런 겁니다. 만일 내가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면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는 것, 그것만 있으면 이 모든 것 다 버려도 부족함이 없다. 바로 이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진짜 스스로를 향해서 할례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너희들은 할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들이다. 진짜 할례파가 누구인지 아느냐? 바울이 그렇게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그 진짜 할례파가 누구냐?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자들,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자들, 그러면 그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자들, 바로 그가 진짜 할례파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도대체 왜 할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빌립보서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처음 함께 나눌 때 나누었던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는 이방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의 기록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던 것처럼 이 교회는 이방 교회입니다. 그러니 할례에 대한 이야기는 빌립보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지금 왜 이런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바울은 그 자체가 할례나 무할례나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던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또한 함께 다니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도 할례를 받지 못하도록 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 아닙니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방인 교회인 빌립보 교회에서 할례에 대해서 지금 따지고 너희가 할례파니 할례파가 아니니 우리가 할례파다라는 것을 왜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까?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왜 이토록 강하게 이야기할까? 바울의 논쟁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며 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가리켜 할례파라고 지칭하는 이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논쟁하는 것으로 볼 때 이들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할례파라고 말하는 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조언했던 사람들일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할례파 논쟁을 쉽게 생각해 보면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희들은 할례 받아야 돼. 우리를 봐. 할례를 우리의 몸의 증거로 새겼잖아. 그럼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바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자칭 할례파라고 말하는 그들과의 논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울이 너희가 할례파다, 할례파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할례파다 라고 말하는 이유, 그것은 할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라는 것을 바울이 따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할례파다라는 이 말은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단순히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누가 진짜 할례파냐, 즉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라는 것을 말해보자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우리가 곧 할례파라는 이 말은 우리가 곧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바울의 분명한 선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받아들여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할례는 우리랑 상관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기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말하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왜? 바울은 지금 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할례파인지 아느냐? 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지 아느냐? 라고 말하면서
바로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이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지 않은데 3절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이 단어가 문장의 서두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하면 3절 말씀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바로 우리가,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바로 할례파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례파다라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다라고 바울이 힘주어 말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우리,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진짜 할례파이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리스도인의 진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켜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에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까? 세례 받아서요? 교회 다녀서요? 바울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 라고 말하는 세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오늘 시간상 모든 것을 다 나누지 못하고 시간이 허락되는 데까지 한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육체를 자랑하면서 그 할례를 가지고 너희가 진짜 할례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할례 받는다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야. 율법을 잘 지킨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아? 이게 있어야 돼 라고 말하면서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우리가 진짜 할례파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라고 말할 때 첫 번째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우리, 바로 우리가 할례파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봉사하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여러분 봉사한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이 단어의 1차적인 의미는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단어,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우리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라고 하니 봉사하면 섬긴다라는 그 의미이니 여러분은 무엇이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봉사하면 무엇 생각나세요? 아이고 또 교회 일을 해야 돼? 아이고 또 뭐 교회에서 뭐 일 있대? 아 또 뭐 교회 청소해야 돼? 아 또 뭐 교회에서 뭐 물건 뭐 포장해야 돼? 물건 날라야 돼? 뭐 해야 돼? 이런 일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단어에 다른 뜻이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는 우리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 라트리오테스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여러분 무슨 뜻이 있느냐?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다른 의미는 예배한다. 그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이들,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을 뽑으라라고 하면 무엇을 뽑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꼽으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증명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때 그 첫 번째,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증명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 첫 번째는 뭡니까? 11조 해야 됩니다. 아니요. 교회에 어떤 직함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요. 세례받아야 됩니다.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할 때 가장 첫 번째 것은 뭐냐? 예배하는 자리에서 증명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 예배하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나타내게 하는 첫 번째, 바로 그것이 된다, 증거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증거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첫 번째 증거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그냥 나의 감정이나 의무나 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그래요,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자, 그 참된 예배자, 바로 그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 우리는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니까 주일날 시간이 되었으니 그냥 예배를 드리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도 그냥 5만까지 딴 생각이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그냥 찬양도 부르는 듯만은 기도할 때도 내 생각, 여러 가지 생각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마음이 분주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짜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날 2년이 더 넘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많은 것들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상황, 예배의 환경, 예배의 현실, 자리조차도 참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김포에, 우리 교회가 있는 김포시에서 지난 주간에 그 모 교회에서 많은 그 확진자가 발생했다라고 해서 주중에 그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모든 김포에 관련해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점검을 하러 나올 겁니다. 주일날. 그러니 준비들 잘 하고 계십시오 라는 그런 문자를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부터 정부가 교회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직접 관리하겠소라고, 물론 방역에 대한 일이니 그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체육과에서 교회는 우리의 말을 지침을 다 들으시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의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으니 예배의 자리는 30%만 앉으시고 모든 이들이 다 백신을 다 맞았다면 70%까지는 앉을 수 있습니다. 예배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의자가 없으면 서서도 예배를 드리고 장의자 4명 앉는 장의자에 6명도 껴서 앉고 7명도 껴서 앉고 애들을 무릎에 앉히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 우리의 예배의 상황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의 상황이 바뀌고 예배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마음, 그 믿음만큼은 결코 바뀌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십시오. 그 자리가 성전이든 아니면 그 자리가 나의 공방이든 거실이든 아니면 직장에 나아가 한쪽 구석에서 스마트폰을 켜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그 자리가 어디이든지 자리와 형식 모든 것들은 다 바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은 예나 지금이나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던 어떠한 제재 속에서 예배를 드리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예배를 드리던 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마음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의 중심도 변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바뀌어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해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한 모든 창들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했던 다니엘처럼 비록 그 성전에 가지는 못하지만 이미 그 성전은 사라졌지만 그 성전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더라도 그 성전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참된 예배자의 마음으로 예배했던 다니엘처럼 여러분, 오늘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첫 번째 증거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는 저도 되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증거하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공팔렘 바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보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그 증거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바로 그 참된 예배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것들이 바뀌고 세상이 변화하였지만 우리의 믿음의 중심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